읽은 본 말씀으로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으로 부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완전함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함, 이 하나님의 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거룩함을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물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에 특별히 2024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더욱더 교회는 거룩함을 외쳐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세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또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실망하는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의 말씀에 분명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이 세상이 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면 사람들은 그 생명에 매료돼서 반드시 다시 그 생명을 찾는 그곳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의미 있게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미 있게 들리는 교회, 의미 있게 들리는 그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 지금 2024년 아닙니까? 우리가 2030년을 바라보면서 6년 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저는 그 부흥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 제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꾸밀 것,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를 따라가야 돼요. 사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모든 결과는 확실해야 좋은데 확실한 좋은 계약 관계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저의 삶에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음을 경험해 왔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그 모든 삶 안에서 딱 서 있는 그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기반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즉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이 한 주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반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정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남자만 60만 명을 만드십니다. 여성, 어르신, 모든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정확하게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간 뒤에 400년 뒤에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셔서 상대방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 언약 관계를 오늘 우리와 맺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 삶이 할례를 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강력한 진리 여러분 묵묵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아서 좋다. 당연히 이건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또 한 가지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단단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자, 레위기 오늘 읽었던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11장 45절 여러분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함이 제가 살면서 살수록 내 육체를 살리는 생명인 것을 느낍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은 생명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백성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기 보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나와 있냐면 알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문제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욕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악한 욕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그것이 알지 못하던 때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으로 나가는데 완전함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회방하는 것은 무지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실을 모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어찌 이 세상의 창조자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속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다 보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애씀이 생기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닮기를 갈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날마다 사그라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성경 같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이 그것을 그대로 진단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뭐로?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제사가 언제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사실 이상으로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그럼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표현하기는 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런데 이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are being made holy라고 되어 있어요. 즉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된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온전히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까지 연결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있구나. 이 지식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지식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도 우리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확장되어진 또 다른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누룩 없는 자. 누룩이 없는 자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누룩 없는 자를 위해서 그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 아닙니까? 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것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자, 누룩 없는 자금 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오늘 꼭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불완전함과 싸우는 모든 비결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 저도 살면서 제 육의 연약함과 날마다 내 육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니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나눠드린 성경의 자막 히브리서 9장 14절. 마지막 자막은 맞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있죠?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죄를 짓는 순간 양심이 파괴됐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아담은 그 순간 하와를 탓합니다. 양심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고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야기해보면 양심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의 한계가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는 사할 수 있으되 미래의 죄를 온전하게 예방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언제 회복하는가? 이 세상이라고 놀 것도 없고 교회는 언제 행복해지는가? 가정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양심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행복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곳이든 다 그래요. 그럼 이 땅의 정치가 언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질 때, 그 기능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기능할 때 이 세상은 깨끗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교만, 자기연민, 비통, 정욕, 시기, 질투, 탐심, 무관심, 두려움 등인데 양심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바라던 보람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요, 이 양심이 없는 것을 부추깁니다. 양심대로 살면 이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양심 회복되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양심 회복되어지면 기능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시금 읽어보고 싶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도 양심의 문제고 양심이 죽어가는 교회 사역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는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성품이 회복되면 능력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가 본문인데 잘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요. 원래 베드로전서는요, 그냥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그대로 신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출애굽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할까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으로 부르신 이 사실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도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기반을 두는 시간인데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건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뭐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에 들은 것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에 거룩함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이 이루어짐이 나의 삶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그것에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것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